네. 감사합니다. 역시 먹을 걸 좀 먹어야지. 네. 네. 이게 저도 15주 동안 너무 행복하게 강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어 오늘 간식을 산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야, 간식 사는 강사 목사가 있다.' 이렇게 좀 소문 좀 많이 내 주셔 가지고 네. 이건 첫 번째는 농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부족한데, 저도 젊은 목사로서 생각보다 젊거든요. 그 젊은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 이렇게 제가 잡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15주 동안 강의를 한다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한테도 도전이지만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시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대단한 목사님들과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15주 동안 말씀 읽으며 제 강의를 함께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하면서, 강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오늘은 또 맛있는 거 하나 준비해 드리면은 우리가 마무리 강의로서 책거리처럼 너무 좋지 않을까. 이 교재에는 책거리가 오늘이니까 이제 책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혹시 이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만두는 뭐지?" 예. 그 남대문 감액골 손만두라고요. 유명한 만두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먹어 봐 가지고 오늘 좀 약간의 이게 그 해프닝 아닌 에피소드가 저만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러 갔어요. 가 가지고 이제 주문해 놓은 걸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먹었던 것보다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 드시면은 배가 안 부르실 텐데?' 이 생각이 순간 들어 가지고, 뭐 거기서 또 100 개를 또 더 추가 주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오면서 열심히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꽈배기가 생각이 나 가지고요. 오면서 주문을 해 가지고 분당 넘어오면서 꽈배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좀 대단하죠. 네. 박수 받으려고 말한 건 아닌데. 예. 예, 그래서 오늘 배달의 민족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안 드신 분도 이따가 강의 도중에 배고프시면 드셔도 되니까요. 예. 드시면서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 주차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한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마지막 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가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요, 이번 주차는 13장씩 읽어 내려가는 스케줄이 아니라 마지막에 조금 꼬다리처럼 붙어 있는 그런 장들을 포함시켜서 14장씩 86일차부터 90일차까지 저희가 그렇게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붙이면 야, 이제 다 왔다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또 읽으실 수 있으니까 14장씩 이번 주차에는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약 파트로 와서 이제 저희가 서신서를 또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다 더 가깝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밑줄 읽어가면서 읽을 수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강의를 한번 잘 들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중간중간 빠뜨린 부분도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 줄을 못 읽었다든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료가 끝나더라도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읽는 대로 또 수료를 그 분들에게 배지도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동판 받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배지도 하나씩 모으는 재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나 저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배지 모으려고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배지는 제가 좋아하는 몇몇의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서 해달라 해서 다 배지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기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다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첫 번째 배지부터 나갈 거니까 아마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받아보시면 야, 두 번째 거 받아야 되겠구나, 세 번째 거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이제 코에 딱 꿰시고 들어오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함께 그렇게 배지를 또 보면서도 우리가 내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또 내가 만나고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들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시간들로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발을 제가 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 우리 함께 이제 시간이 얼마 또 안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64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우리 빌립보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예요. 맨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을 넘기시면 맨 끝에서 두 장, 한 장 앞장 넘기시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의 연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화면으로 옮겨와 봤지만 화면은 좀 작게 보일 테니까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이제 송영목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신약의 키 책 안에 이 연대를 정리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참고로요, 이 연대는 기록한 성경의 연대 자체는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쯤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른 부분, 평상시에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이렇게 그 흐름을 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이 주제에 맞춰서 묶여진 것을 시간순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순이 아니기 때문에 연대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1차 전도여행 시기에는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고요.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이 회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게 된 거죠.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결정한 회의가 바로 이 첫 번째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출발로 하여서 2000년이 지난 다음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왔다라는 것이 아마 이 출발점이 사도행전 15장이다라고 보시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라는 고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전서와 빌립보서를 이때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빌립보서에는 일단은 여기서 별표 하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표에서는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빌립보서를 에베소에서 이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고레빌빌 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요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빌립보서를 좀 떼서 앞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걸 또 다루다 보면은 깊어지니까요. 일단은 이분은 이렇게 봤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고, 바울의 1차 구금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1차 구금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1차 구금이 있었고요. 2차 구금은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서 구금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인 그 주장은요, 이 옥중서신은요 2차 구금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1차 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차 구금 때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고레빌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인데, 좀 이분 독특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1, 2차 구금 사이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더 넘겨 보실까요? 이제 여기는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죠.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눕혀서 보시면은요, 이제 신약성경의 목록이 앞뒤로 이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복음서와 함께 서신서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연대를 하나에 넣으면 너무 좀 작아져 가지고요, 두 개 나누어서 위에 1번이 이제 먼저 시작한 연대, 2번이 이제 이어지는 연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다, 신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사이에 이제 서신서의 내용들이 이런 연대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빌립보서부터 이제 이어서 서신서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고레빌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과정 이 사이에 스토리를 조금 더 아신다면은 옥중서신을 읽을 때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기가 빌립보에 있었던 저기 어디죠? 골로새에 있었던 자기가 하인의 신분, 종의 신분을 떨치고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같이 이제 구금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라는 죄수를 만나게 되고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그 현 주인에게 이제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죠. 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니까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 편에 있죠.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라미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금은 화살표를 따라서 보지 마시고요.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옥중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제외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네시모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신을 배신하고 도망왔던 주인에게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면은 이 편지가 가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회심해서 주인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괘씸한 마음에 이 사람을 증명해낼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역자인 두기고라는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되죠. 그런데 지금 빌레몬에게 가는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가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골로새라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라는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구나 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같이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도 보내지만 가는 이 상황에 빌레몬서를 함께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갈 때요. 빌레몬이라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붙어있는 빨간색의 아까 앞쪽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을 꼭 거쳐가야만 했어요. 거기에 항구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빌레몬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잠깐만 이 두 개의 편지뿐 아니라 그럼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도 함께 동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와 빌레몬과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세 개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냐면 그래서 옥중서신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이 에베소에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많은 부분 겹쳐 있어요. 겹쳐 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내용들이 겹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이후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어서 내용이 좀 더 에베소서가 많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함께 겹쳐진 부분들이 70개 구절이 넘게 같은 내용으로 겹쳐진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낼 때 같은 시기에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이 안에 있다라고 또한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께 연결된 게 아니라 따로 보낸 편지다라고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옥중서신에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재로 한번 가실까요? 교재에 가시면은요, 먼저 15주차 시작하면서 바울 서신의 연대순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아까 처음 봤던 도표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개 보면서 좀 이렇게 달리게 나온 것들도 같이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를 앞으로 이렇게 묶어 보실까요? 이렇게 묶어서 그 앞에 옥중서신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적으시고 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3개를 또 묶어 보실까요?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목회서신은 바울이 이제 노년의 시기에 자신의 이렇게 멘티와 같았던 제자와 같았던 이런 그 후계자인 디모데 그리고 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5일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이제 빌립보서 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함께 읽게 되는데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3세가 세운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안토니를 패배시킨 뒤를 그를 추종했던 군사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빌립보시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으므로 세금이 면제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체포당하지 않았으며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등 로마 시민이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로마 문명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그것은 야만족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의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인데요. 그런데 이 두 여인 간에 당파가 지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로 당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문제를 알고 사실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바로 직접적으로 너희 둘 중에 싸움을 그쳐라, 화해해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교회에 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편지에서 다루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 그 다음 볼까요? 이 분파 문제를 서두에 꺼내지 않고 서두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낮아지심과 온유하심과 고난받으심을 그들이 깨닫게 한 다음 그리고 끝장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단합을 위해 모두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가 어떤 경우에 깨어지고 연합되는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나하고 마음이 어긋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안타깝게도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서로 다투거나 아니면 마음이 틀어지고 성향이 달라서 약간 그런 등을 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냐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심과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너희가 그것을 향하여서 따르고 닮아간다면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딱딱한 마음들, 골이 깊어 있는 상처들, 너희 안에 분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꺼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 분파가 나누어진 마음들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보기 싫으신 분들 계시죠? 아유, 그분하고 같이 예배 좀 피해서 드리고 싶고 같이 섬기고 싶지 않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웃고 계시는데 웃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먼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는 삶 되고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일단 생각만 하면 지금 답답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면 여러분 한순간 그 마음이 극률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기도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내가 용서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주님 저도 그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온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그분을 닮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 우리 빈칸부터 채울게요.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적어 보실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먼저 내용처럼요. 빌립보 교회 섬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고 바울은 그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몇 가지 조언을 이 서신에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비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처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은 이러한 상황에 실망하고 원망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고한 제명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기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상황에 처한다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자기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밑에 부분은 발췌한 내용이기도 하고 교재에 실은 내용인데요. 빌립보서의 내용을 한번 정돈한 건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이며 모범이며 목표이며 만족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의 승리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자기 비움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욕심을 비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 성도들은 그 비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다운편에 있는 문구를 한번 밑줄 그어 보실까요? 바울의 비결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 쭉 읽어 내려왔던 이 표현 속에서 야,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바울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멀찌감치 바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는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3장씩 읽어 내려가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매일 1시간, 매일 30분 주님과 진한 만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80여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기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분별로 인한 내 안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게 표정을 보니까 반쯤은 그 이야기 언제 했었지? 이런 표정이신데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콩나물에 물 주는 거 똑같아요. 그냥 콩을 얹어놔 놓고 물 부으면은요, 그냥 싹 다 쏟아지잖아요. 내가 물 붓는 행위가 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콩에 물을 계속 하루하루 붓고 그 다음에 그 시루에 천을 덮고 기다리다 보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콩에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이 다 쏟아진 것 같았는데 줄기는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무슨 말씀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내 번잡한 마음에 오늘 30분, 40분, 1시간이 참 하나님 보기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읽을 때마다 막 밑줄 긋다가 이건 무슨 말일까 하고 딴 거 막 찾고 또 막 이렇게 동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간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콩나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들이붓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거룩이 자라고 분별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빌립보서를 내일 한 장 읽고 바로 골로새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적어볼까요? 저희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전부라고 적어주십시오.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우월성과 충족성이라는 표현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이번에 발신자도 보시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면서 골로새서도 함께 전달했다라는 것으로 기록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 5번에 보시면은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던 이단을 배격하는 그런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론 확립이라고 되어져 있죠. 특별히 기독론의 동그라미를 치시면은요, 골로새서의 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기독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할 때 기독론을 이번에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러면은 기독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 기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이제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넘어온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를요 이제 한자와 표현으로 기독이라고 달리 표현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교죠. 기독론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저희들이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인데요. 이 골로새서가 바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징은요, 옥중서신이고요. 에베소서와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55절 중에, 에베소서의 155절 중에 75절이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다. 4번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에바브라에게 양육받은 교회다. 이런 것도 골로새의 특징입니다. 자, 밑에 쭉 내용은요, 골로새에 대한 이해를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이 문장부터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바울은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죄수와 함께 같이였습니다. 이 죄수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중에 개종하고 골로새 교회까지 세운, 혹시 오타가 있으신가요? 거기 세운이 세해야 되는데 제 거는 오타인데 혹시 고쳐주시면 됩니다. 세운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의 이단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에 혼합한 이단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론은 곧 근본적으로 육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한데 서로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덜 거룩한 존재가 유출되며 그 다음 두 번째 거룩한 것에서 그보다 덜 거룩한 것이 유출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성이 거의 없는 인간과 접할 수 있는 존재 예수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은 이 문장을 보면 무슨 말도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하여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부정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해서 분리시켜버리고 거룩한 것만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막 따르게 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막 그것을 벗겨버리고 무조건 그것만 쫓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너무 지나친 그쪽에 쏟으신 분들이 좀 그런 쪽에
균형감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선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이다. 예배해야죠.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뒤에도 다시 다른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오겠지만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막연히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예. 그 질문 앞에서 이 영지주의 앞에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가 딱 오면 이상한데 이해 안 되는데 조금 약간 저 사람들 눈빛이 다른데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력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영지주의, 유대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 주권을 파괴할 뿐 아니라 그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며 그의 신성을 빼앗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중보자 되심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위험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의 모습, 참 기독교인의 모습, 참 일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서신의 주목적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위엄과 신성 및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충실히 묘사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뛰어난 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어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 예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부터 4장은요 한번 채워볼까요?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네. 말을 만들다 보니까 신이 두 개 붙어서 조금 어색한데요. 승천하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 네. 나중에 증보판 만들 때 좀 말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교회라고 불리는 신자들의 새로운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의 몸에 대한 하늘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섬기며 언젠가 하늘의 집에 갈 수 있는 보장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예수님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에 있어 전적으로 뛰어난 분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의 마음의 위의 것에 두고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과 개인적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요.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신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으면 금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삼가하며 어떤 날은 금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의 옛 율법으로 올가매는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자, 초등학문. 저는 바울이 율법을 향해서 초등학문이다라고 표현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런 기초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예수님만 바라봐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율법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또한 하나 더 있다면요. 율법을 지킴을 내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능력이 없는 자이구나.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구나. 나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2장 23절 제가 한번 옮겨와 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는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 마음 근본적인 안에서의 올라오는 욕망과 우리 안에서의 일어나는 분노와 여러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은 이겨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소망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주제를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록 모절에 보시면은요, 1번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칭찬했고요. 3번 잘못된 종말관과 재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림 서신이다라고 이번에도 특징이 나타나 있죠. 6번에 보시면 이제 휴거를 기록한 서신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볼게요.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마게도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밑에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4줄 내려가시면은요, 바울이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청으로서 이 세 사람은요,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된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의 여행은 계속해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세 차례의 안식이라면 며칠 있었단 말일까요? 7, 3, 20일, 21일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차례의 안식일이라면 3주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격노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는 다시금 새로운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게뿐 아니라 이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까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밤에 베레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다시 맺게 됩니다. 자, 이후에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복음에 진보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3주 후에 쫓겨나듯 떠나게 됐는데 남아있는 그들이 핍박받고 있진 않을까? 남아있는 이들이 내가 가르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지켜 교회로 이뤄가고 있을까라는 고민과 마음이 계속해서 집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D 51년 경 바울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이 오해를 저보다 더 정확하게 좀 더 확실하게 풀어주는데요. 아마 전서에서 이걸 풀어줬다라는 의미는요, 자신이 떠나기 전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침이 있다가 중간에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찝찝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알려주고 나온 것이 조금 그의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장에 대한 부분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4장 올바른 종말론이라고 적어주십시오.
4장에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종말관을 바로잡습니다. 즉 현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종말관을 지향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면서 그곳에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취득한 성도이지만 이 세상의 삶의 기쁨과 소명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말로 계시의 목적은 먼저 미래적 측면에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 경고를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각성을 갖는 동시에 현재적 측면에서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 아멘 동의를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곧 오신다. 근데 그 곧 오심이 2000년이 훨씬 지날 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했으며 그 제자들도요 그걸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곧 오시리라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으로 전달될 때 바울도 분명히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이제 재림을 오해했냐면요.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이거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뭐가 중요하겠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 이 푼포도돌이가 푼돈 버는 이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자, 우리 빨리 교회로 모입시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 예배합시다. 이런 우리의 태도가 이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수정하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볼까요?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도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 두 번째, 서로 화목해라. 세 번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일을 잘 분별하라.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지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이 10가지,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10가지를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도 바울의 10가지 지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비밀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진리의 비밀. 주제는 주의 날입니다. 기록 목적, 이것도 역시 기록 배경을 잠깐 보시면요. 1차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나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나는 일 더욱더 더해가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더욱 애타게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핍박이 가득하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흑인 연가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흑인 연가들의 그 노래들 보면은요, 핵심 내용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고백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노예였거든요. 미국에서 노예의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이 소망하는 거는 예수님 다시 오심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선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우리 아이가 지금 눈을 뜨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되니까 뭐가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에 소망 없음을 그들의 고백으로서는 하늘 소망으로 담아서 주님 그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그 흑인들 안에서 담아 있었기 때문에 흑인 연가를 들어보면 그런 고백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람들, 그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통이 강하니까 그들이 더 숨게 되고 카타콤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다시 바울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도요, 기록 목적에 보시면은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임박한 재림의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충실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림 서신이고 훈계적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한 단락 내용이 제가 잠깐 설명했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데살로니 후서로 두 번째 편지로 보내게 된 것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가 빚은 잘못된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에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하여 펜을 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돕도록 각성시킨다고 교훈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는 영적으로 특이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면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그 귀한 마음에 대해서 동감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정말 귀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치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내 고통과 내 여러 생각의 마음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내가 피하고 그냥 주님만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냥 주님 찬송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원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 예, 그 마음의 그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그곳에서 다시 내가 주님 바라보며 힘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가 끝에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가요. 다시 좀 이렇게 봤어요. 보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요.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그 엄청난 영성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핍박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과 그 주변의 지역으로 떠나가거든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요 더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이 됐는데 뭐예요? 이렇게 우리 반문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장을 넘기고 살펴보면은요, 그게 복음의 확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좋아서 여기 모여 있고, 우리가 좋아서 유대인들만 우리끼리 복음이라 생각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찢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사명은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도망치듯 복음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을 향해서 막 흩어지나요?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꺾으시고 내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절망스럽고 하나님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그 심정은 이해하나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 스토리를 쌓아가면은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내 계획이 틀어지면은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또 이러시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엇나간 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막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도 그쪽으로 안 가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더라고요.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깨트려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이 서신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더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 주제는요, 교회 지도자의 경건과 책임이라는 주제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격려하기도 하고 목회 지침을 다시 알려주고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해라, 그리고 성도를 윤리적으로 훈련해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고요,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 3년간 에베소에서 헌신적 사역을 마치고 체포되어 로마에게 2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쓴 후 잠깐 풀려납니다.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진리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충성된 직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충성된 직분자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자신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경건을 드러내고 개인적으로는 내적 경건의 내공을 쌓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바로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굳건함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굳건함, 예수님이 나의 굳건함 되십니다. 주제는요, 목회자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 목적은 거짓 교사로부터 복음의 진을 수호하라. 진을이라고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을로 고쳐주십시오. 복음의 진을 수호하라. 그리고 디모데가 박해의 시련을 극복한 용기를 주고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아주 개인적인 고백을 담은 게 디모데후서의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징인 개인적 목회 서신이고요, 유언적 서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붙어 있어서 그렇죠. 기록 시기로 보면요,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에 오타가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개인 비망록입니다. 비방이 아니라 비망록. 예. 누군가 비방했다라고 하면 더 안 되겠죠. 예. 비망록. 그래서 17명 이상의 친분을 언급하고 있다. 자,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다섯째 줄 내려가 보실까요?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경건한 자는 주를 위해 감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지식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매여서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의 멘토였죠. 이 멘토였다는 사실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아주 그 사랑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멘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함께 적었으니까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멘토로서 너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기록한 내용 중에 핵심에 같은 내용을 제가 옮겨와 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쩌면 내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겠다라고 적는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적어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넌 이건 잊지 마. 너 목회하는데, 그리고 너가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너가 이것만은 잊지 마라고 기록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너를 바르게 하고, 이 말씀이 너를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좋은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또 우리의 좋은 선배가 된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의 힘은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의 기능,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책망의 기능,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잡는 바르게 함의 기능, 성경의 진리로 그 시대의 백성을 가르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구원, 사회 구원, 총체적 구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온 사회로 확대 적용하고, 그래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좀 더 알아가고, 아유 그래 세상에 막 쓰레기 같은 글들도 많은데 내가 좀 더 좋은 교훈적인 글을 읽어야지 하고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입니다. 진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진실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목회서신이다라는 것을 보시고요. 쭉 보시면은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디도서는 바울의 목회서신이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AD 67년 다시 붙잡히기 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그레데 섬을 지나가다 그레데인의 윤리적 타락의 심각성을 보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둡니다. 그 후 바울이 디도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쓴 디도서는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써보낸 후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지칭하는 어떤 별칭들이 있었대요. 그냥 쉽게 설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고 충청도 사람 같네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충청도 사람, 뭐 제가 지역 비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뭐 말이 느리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한다, 직설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게 충청도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이고 뭐 전라도 사람 같네요, 아유 경상도 사람 같네요, 약간 이런 우리나라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지역의 사람들을 대명사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볼까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보고 고린도인처럼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고요, 한편 그레데인 같네요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진실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요 그레데인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거 알았다고 교회에서 우리 남편은 그레데인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진 마시고요. 고린도인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레데 사람들이요 거짓말쟁이고 배만 부르면 게으름을 피우는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레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게 하려고 디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걸 미션으로 줬죠. 그곳에 디도 보고 딱 가라고 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인 줄 알지?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너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제가 이거 디도서 읽다가요 딱 접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디도가 날마다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나를 왜 여기 보냈지? 복음을 전하고 내일이면 교회 오겠다고 앞에서 떡 하나 주시면 교회 오겠습니다. 가맥골 손만두 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막 그 다음날 교회 안 와. 뭐 허다해, 빈번해, 맨날 거짓,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너의 심정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걸 놓치지 마라. 그게 바로 먼저 그리스도를 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도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책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네. 글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세계를 받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저들의 행실이 불신자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은 선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법주의는 기독교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디도서는 이 사실을 중점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아유, 난 구원 받았는데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디도서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길은 진짜 좁은 길이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겠구나. 나도 그렇구나.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이 타이틀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부끄럽지 않는 정말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될 더 무거운 타이틀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실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도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향기를 드러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카페의 어떤 한 아르바이트생을 보면서 여러분 웃으며 인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누군가 옆에 이웃들을 향해서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 할 줄 모르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행실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저는 서신서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앞선 구약의 말씀들도 너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라 너무 감사한데 서신서는 좀 더 우리와 더 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그래서 참 좋은데요. 빌레몬서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빌레몬서 한번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인. 빌레몬서는 당신의 은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교회의 역할과 목회자 이거는 잘못 적은 거니까요. 빌레몬서 내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해서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주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 책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바울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와 그 주인에게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메인종이 되신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이 원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신자인 빌레몬에게 아주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무렵 바울은 그의 셋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바울 자신도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진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은 바울에게서 회개되어져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회개되어졌기 때문이니까 값을 치렀다라는 표현입니다. 값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오네시모의 빚은 바울이 감당을 하고요.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또 하나의 책이 빌레몬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한 장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전달하며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구속받은 자들이 주인과 종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한 형제로서 지내야 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7일차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완전함이라고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이제 저희가 빌레몬서까지 보면서 바울 서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서, 다른 저자들로 바뀌어지는데요.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 즉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발신자는 미상이고요. 수신자, 받는 사람은요, 유대계의 기독교인들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구약의 레위기부터 시작했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들을 빗대어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에 들어가면 우리의 선조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유대인들 안에서의 그 위의 선조들부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를 이 히브리서가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요, 유대계 기독교인들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보시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에도 4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에 보신 것처럼 신약 속의 레위기가 9장 10장처럼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3번에 보시면 믿음의 서신, 믿음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받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그들의 제단이나 제사장 등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생각 못하고 그들이 당장 겪는 핍박에서 오는 고난만 생각하면서 타락으로 빠지게 되자 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누군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실망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사역을 언급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거룩한 제사장, 구속자 대사장, 사도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시기에 모두가 이분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더 큰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게 히브리서를 압축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바나바, 누가 같은 사람들이 나름의 논리 아래서 저자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울 정도는 이제 앞에 바울 서신서들이 많으니까 히브리서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바나바? 바나바라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나바가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이어서 누구보다도 제사법이라든지 이제 부모나 이제 조상들로부터 이런 교육들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이 신약의 레위기와 같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줄요, 3세기 신학자 오리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관해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미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의 것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본서의 수신자를 정리해보면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믿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었으며 복음에 굳게 선 믿음으로 지금까지 고난을 잘 인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듣는 것이 둔하였으므로 믿음에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든든한 믿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조금 비교하면서 표를 담아놨습니다. 유대가 갖고 있는 신론, 인간론, 성경관, 속죄관, 메시아관, 내세관,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유대교의 내용, 신론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데, 기독교의 신론 중에 빈칸이 있죠. 삼위일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교는 일원적 신관, 단일 신론이고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내용도 쭉 살펴보시고요. 1장부터 7장, 우리는 참 구원자 예수,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 1장부터 7장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인 제상 방식으로 예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과거 성전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성전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제사를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전 제사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으므로 예배에 굳게 설 것을 권유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1장부터 7장에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옮겨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3대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 그에게 나아가라, 13장 13절,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은요, 갈보리에서의 새 언약, 너희들과 새 언약을 갈보리에서 맺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은요, 믿음, 참된 원리 해서 히브리서 마지막 단락이 11장부터 13장인데요. 신앙의 복인 되신 그리스도를 비추며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호소함으로써 본서를,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도 지금 벌써 5권, 6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음의 힘이라고 적어주실까요? 당신의 믿음의 힘. 주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다가 오타 하나 고칠까요? 기록 목적 3번에 보시면요, 이신칭의 교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교훈, 바로잡아 교훈,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네, 너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에 대한 부분에서의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징,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의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신약의 아모스라고도 이야기해집니다. 그리고요, 밑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는 이 신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3명이 등장한다 했는데 총 4명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유다의 부친 야고보가 또 등장합니다. 짧게 등장해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88일자 쭉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문단은요, 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라는 에 대한 내용의 점들을 제가 검은 점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담아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단부터 볼까요?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초에 갈릴리에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형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래서 비웃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불신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비록
야고보서를 이 루터가 싫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총회에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란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신중히 비교해 보면 믿음과 행위의 모순은 단지 표면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만큼의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 드러난다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한 반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질적인 면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반대했다는 점이 바울과 차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믿음은 칭의적인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을 가리킨다. 이 마지막 문제를 밑줄 그으시며 이제 앞으로 야고보서를 오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칭의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의 강조를 갖고 있다면, 야고보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포인트와 야고보서는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자신은 계속해서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는 타락한 교회, 그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강조했던 시점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향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역사로서 이게 도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도 보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며 천국 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많이 강조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놓쳐버린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책임도 놓쳐져 버리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지탄받을 일들밖에 없는 존재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불과 한 10여 년 전 2000년대 이후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보면은 믿음을 더 강조하는 메시지보다는 이제는 좀 더 이 야고보서적인 개념에서의 성화적 삶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 흐름 안에서의 보시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요, 이거에 또 막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제 행함과 뭔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아니야, 성경은 진짜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 하면서 또 믿음으로 강조하는 시기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범입니다. 당신의 모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특별히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에 보시면 환난 중에 성도를 위로하고 있고요, 다가올 대박해 극복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과 산 소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난해한 본문들도 이 베드로에 좀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은 나중에 한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됐는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순수라고 적어주실까요? 네, 당신의 순수 해서 순수하지 못한 거짓 교사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리고 그것들을 경계해라라는 베드로후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교사 경계. 그 조사를 하나 고쳐주시죠. 주제에서요, 거짓교사 경계하고 가로 배전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가 아니고 가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외적인 고난을 다루는 반면 베드로후서는요, 교회 안에서의 내적 문제를 주제하고 있다. 예. 경계가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 배교와 거짓교사 경계, 부도덕한 향락주의 배격,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확신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런 서신서에서 계속 이단을 경계하라, 올바른 말씀과 믿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후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 주제는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교제. 그래서 우리 그 주와 함께 교회 앞에는 없지만
분당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문구가 앞에 딱 붙어 있죠.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요한 1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말하고 있어서 그렇게 별명도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 중에서는 이것도 역시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성도의 바른 영적 교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징 1번요.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89일차로 넘어가면요 요한 1서에 나타난 사랑의 특성에서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효과를 같이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은 그냥 쭉 한번 보시고요. 자, 요한 2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2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델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모델. 자, 그래서 주제는요 진리 수호. 이제 요한 2서, 요한 3서는요 이런 진리 수호에 대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하는 내용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에 보시면 1세기 후반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거의 순교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교사들이 부족해 이전에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받은 자들이 순회 전도자로 파송되매 순회 전도자들이 교사들의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성도들은 이런 순제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를 악용한 이단 교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때는 순회 선교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했던 여행을 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하고 모시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그들의 태도였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악용했던 이단 교사들도 역시 동시에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책이 바로 요한 2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동기라고 적어주실까요? 동기.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신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선한 순례자를 잘 접대했던 가이오를 칭찬하고요. 악한 교회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파송한 데메드리오를 잘 대접해달라는 편지 안의 내용으로 또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같이 진리를 강조하고 사랑을 권면하고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유다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믿음의 원천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믿음의 원천. 그래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책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도 보시면은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원래는 기독교의 일반 구원 교리를 쓰려고 했다라고도 1장 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와 좀 유사한 내용들이 이 유다서에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짧은 서신서지만 이 서신서가 그래도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의미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오실 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네,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나 이를 어기고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기독교인들 정치적 위협 집단으로 간주하고 핍박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가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사도는 이미 순교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마저 쇠퇴해가는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었을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7교회의 편지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 2번 보시면요 신약 중 유일한 묵시 문학이다. 그리고 다양한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최초의 에덴이 망하게 된 배후 세력인 사탄을 박멸하고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인 것을 곧 인간 사는 승리자이신 이 그리스도 손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원래 벗기다,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상징들로 인해 그 내용이 가려지고 닫혀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대표적인데 그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의도적으로 집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것으로 쓰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인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신비하고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낱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음을 겸허하게 인식하면서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볼 때 느끼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요, 계시록을 보면 뭔가 무섭고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참 용기 있게 못 보는 그런 시기도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계시록을 본다라는 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이 땅의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4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과거주의 관점이 있대요. 과거주의 해석은요, 요한계시록 내용을 1세기 역사적 배경 아래서 해석하는 관점과 이것과는 달리 로마 제국의 멸망의 예언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가 해석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이 과거주의 관점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로 핍박받고 있었던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이 책을 통하여서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으로서 지어진 책이다라고만 해석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들어서도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해석이냐면요, 역사주의 관점입니다. 옆에 세대주의라고 한번 적어 보실까요? 세대주의. 네, 이로 해서 세대입니다. 예, 세대주의. 이 관점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설교하는 방식인데 이는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일치시키는 입장으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짐승을 교황으로 해석할 수 있고 6666이 3분마다 지키는 바코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단점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너무 일일이 예언에 꿰맞추려고 하는 것과 서방교회 역사에만 요한계시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점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미래의 사건에 적용하다 보니 1세기 당시 독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결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어떤 나중에 결론으로 이렇게 몰아가냐면은요, 지금의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쫙 맞추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막 이 멀리가 12개 달린 이건 헬리콥터입니다. 이러면서 막 설명하고 막 한 장 넘겨서 이건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말하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해석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었구나 해서 마지막까지 가고 있다라는 해석이 이 세대주의적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계속 경각시켜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세대주의의 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몰린 나머지 아까 내용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미래의 내용들을 설명했다면은
이 요한이 1세기 그 7교회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너무 힘겨운데 이 내용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나중에 일어난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대.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죠. 그래서의 공격받는 면이 이 해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 그 역사가 서방의 역사의 설명만 나와 있는 거예요. 서구의 역사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동양은 뭐 아무 그거 아닌가요? 오늘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뭐 이렇게 저희가 비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 미래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미래주의 관점. 네, 미래주의 관점은요. 이 관점은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눠집니다. 세대주의적 미래주의와 수적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천년왕국에 대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의 숫자를 문자 그대로 미래의 역사에 나타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국토를 회복하는 일, 과거 교회 휴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악한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모임, 예수께서 악한 나라들을 멸망시킬 때 재림하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사탄의 마지막 반역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들이 이 세대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주의도 이제 세대주의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의 서진화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예수님 언제 오시냐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정확한 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고 이게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고 점점 다시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탁 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교단체, 지금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교류를 금해야 되고 조금 멀리 해야 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아직도 이걸 주장하고 있죠.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복음을 빨리 전해서 예수님 오실 거 빨리 우리가 앞당겨야 돼 하면서 이제 가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4번 상징주의 관념적 해석, 이것도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좀 패스하고요. 마지막 절충주의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해석법은 상징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상징주의를 보완하는 절충주의입니다. 즉 상징주의 관점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 즉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에 절충주의 관점은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절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시기 위해 행하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역사 속에서 특정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계시록학자 리차드 보캄은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요구받은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리차드 보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쓴 성경이 그 최종적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보컴은 무엇보다 이 책이 초대교회의 회람서신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핍박받고 있는 당시 첫 독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걸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1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이 많이 나타나죠. 숫자적 상징, 그리고 세계 상징, 동물의 상징, 그리고 자연환경의 상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설 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아마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강의로 교회분들에게 또 이런 천년왕국설, 요한계시록 또 나중에 이런 성경을 많이 강의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오타가 있어서 조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걸 두고 언제 오셔서 왕노릇 하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전천년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했다라는 견해가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 먼저, 그 다음 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설 오타가 있죠. 천녀가 아니라 천년입니다. 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 끝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막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환란과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정신없는 거 다 정돈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 마지막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어. 따로 없고 그냥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천년왕국 사이 지금 이 보내고 있어.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견해들을 취하고 있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천년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이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일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 보시면요. 2번은 이제 있을 일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번은요 장차될 일을 4장 이후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9분입니다.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주는 권면, 하늘 보좌와 예배, 7 봉인된 책과 어린 양,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책을 마지막 닫기 전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저희가 이 성경 통독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소서.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의 마지막 편지의 메시지를 적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 강의를 또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성경 통독을 마무리한 그 시간까지 앞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강의하다 보니까 또 많이 빈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성경 통독에 그래도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많이 또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한테도 다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 통독 강의를 15주 동안 진행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줌이나 온라인 유튜브나 이런 걸로는 강의를 해봤지만 현장에 직접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매 주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저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뵈니까 계속 만나니까 또 우리 정지영 목사님 너무 부럽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더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계속 같이 이렇게 막 오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 다음에 또 뵙는 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15주차 하면 서로 마지막 주차, 우리 끝난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15주차 우리 마지막 열심히 함께 읽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15주차 화이팅! 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강의는 오늘로서 마치고요.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쭉 읽어 내려가고 그 말씀마다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주차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의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가 살아내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강의 내용 중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행실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디도에게도 계속해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직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줬던 모습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발적인 순종,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순종과 행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모든 걸음걸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 위해 삶의 역사로 나타나고 온전하게 보여지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